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6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장 6절에서 13절까지.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임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어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은 총 6일 동안 세상을 창조를 하셨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는데, 창조하실 때에 공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본적인 전제는 하나님의 창조는 말씀으로 됐고 무에서 유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고요. 시작할 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을 하고, 마칠 때에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라, 이런 공식에 의해서 6일간의 창조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을 창조하시고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또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고, 오늘 읽은 본문은 둘째 날 그리고 셋째 날 창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둘째 날 창조고, 그 다음에 9절부터 13절까지는 셋째 날 창조의 기록입니다.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하나님께서 창조물들이 살아갈 환경, 여건을 창조하시는 내용이고, 넷째 날부터 그 다음에 여섯째 날까지는 그 환경에서 살아갈 피조물들을 창조하시는 내용입니다. 저도 사실 창세기 1장을 많이 읽었는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창조물들을 창조하셨나라는 것들을 이렇게 정리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정리가 이제 어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새벽을 통해서 첫째 날은 뭐고, 둘째 날은 뭐고, 셋째 날은 뭐고, 이런 내용들이 간단하게나마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날에는 빛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빛과 어둠을 창조하셔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밤을 어둠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고. 자, 둘째 날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시면 둘째 날에는 뭘 만드셨느냐?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궁창. 세번역 성경에는 궁창을 창궁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본문 8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궁창을 뭐라고 부르셨죠? 하늘.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셨습니다. 자, 두 가지로 이 궁창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는 하늘입니다. 하늘. 이것을 궁창이라고 이야기한다. 창궁이라고 이야기한다. 읽지는 않았지만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뭐가 나르죠? 새. 그래서 궁창은 우리가 직접 눈에 보여지는, 그리고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 그것이 바로 궁창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대기권 밖에 우주가 있죠. 그죠? 우리가 눈을 보는 이 하늘, 또 그 밖에 우주, 이것을
궁창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14절 읽지는 않았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죠? 우리가 눈에 직접 보이지는 못하지만은 이 눈 밖에 있는 그 하늘, 이것을 궁창이라고 이야기한다. 거기에 이제 광명체들이 있는 곳, 거기가 궁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 7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바로 그 궁창을 만드셔서 물을 두시는데 궁창 아래에 물을 두시고 그 다음에 궁창 위에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궁창 아래의 물이 무엇인가 하면 바다를 포함한 우리의 눈으로 확인되고 보여지는 이 지구상의 물입니다. 이제 그것이 바로 궁창 아래 물이라는 거예요. 바다, 그리고 바다를 포함한 모든 물, 그것이 바로 궁창 아래의 물이고, 궁창 위에 물이 있죠. 이것은 이 대기권 안에 있는 물들, 일종의 수증기 상태의 그 물들, 이것을 궁창 그 위의 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유명한 사건이 있죠. 창조되어진 사람들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그 부패되고 타락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심판하셨느냐? 물로써 심판을 하셨죠. 근데 그 물이 바로 이 궁창 위의 물, 이 물이 이게 터진 겁니다. 창세기 7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이게 뭐예요? 궁창 위에 이 물, 수증기가 이렇게 물이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기체가 액체가 되어져서 그것이 바로 온 세상을 뒤덮은 그런 심판의 불이 된 겁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노아 홍수 이전에는 이 궁창 위에 물이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궁창 아래의 물은 일종의 바다, 모든 세상의 물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궁창 위의 물들은 대기권 안에 있는 일종의 수증기가 궁창 위의 물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노아 홍수 이전에는 이 궁창 위의 물이요, 인간의 이 세포를 파괴하는 이 고주파 방사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주파 방사선을 이 그 궁창 위의 물이 막아 주어 가지고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 궁창 위의 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의 노아 홍수 이전을 말하는 겁니다. 평균 연령이 몇 세였는가 하면 900세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5장에 가보면 아담의 족보가 쭉 소개가 되어지는데, 가장 많이 살았던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무두셀라.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산 사람이 있는데 770 정도를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 살았죠. 많게는 900년, 적게는 700명 정도의 수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느냐? 노아 홍수 이전에는 바로 이 궁창의 물이 사람의 세포를 파괴하는 그 나쁜 요소들을 다 이렇게 막아줬기 때문에, 차단시켰기 때문에. 자, 그렇지만 노아 시대에 홍수가 나니까는 그 이후에 사람들의 수명이 확 줄게 되어집니다. 거의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몇 세를 살았는가 하면 175세를 살았고요. 그 다음에 야곱은 147세. 그리고 모세는 애굽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또 애굽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40년, 120년을 살았고, 다윗은 몇 년을 살았는가 하면 70세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서 말하기를 우리의 연수가 70이라, 그리고 강건하면 80,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자, 둘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하셨다? 궁창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궁창 아래의 물, 궁창 위로 물로 나누셨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8절 보시면은 둘째 날 창조가 맞추어졌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자, 정리가 되셨습니다. 첫째 날에는 빛을 창조하시고 낮과 밤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에는 궁창을 창조하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창조하시고, 자, 셋째 날입니다. 셋째 날 9절부터 13절까지인데, 셋째 날에는 나누시는 창조입니다. 나누시는 창조, 이게 특징인데 땅과 바다를 나누시는 것이죠.
자, 그전에는 온 지구, 온 지표에 이 물이 덮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셋째 날 그 이전에는 온 지구 지표에 물이 충만하게 덮여져 있었습니다. 전체가. 근데 하나님께서 9절 보시면은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르시되, 자, 이르시되 그 온 지표, 지구 지표 지면에 덮여 있는 그 물을 한 곳으로 모았어요. 자, 그것을 10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한 곳으로 모여진 물을 바다라고 부르시고, 그죠? 그리고 물이 없는 그 묻을 영어 성경에 보면 dry land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dry ground. 그러니까 물이 없는 그 묻을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땅이라고 부르시고, 온 지구 지편에 물이 있었는데 물을 한 군데로 모아서 그것을 바다라고 부르시고, 그 물이 없는 그 드라이 그라운드를 땅이라고 부르셨다. 그러니까 땅과 바다를 하나님께서 나누시는 창조를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땅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바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거는 사람이 지은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누가 만드신 겁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단어가 땅이요 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95편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바다가 매우 넓고 또 그 바다의 물의 양이 아무리 그렇게 많아도 그 바다가요, 땅을 침범하지 못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왜 그래요? 우연히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에 바다의 많은 양들이 땅을 침범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래가지고 인명이 피해가 있고 또 많은 그 사람들의 환경이 파괴가 되어지고,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죠? 쓰나미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보통 우리가 이렇게 땅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은 그 바다가 우리의 삶의 이 환경인 땅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당연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안전하게 그리고 평안하게 사는 게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섭리 가운데에 바다를 명하시기만 하면 언제든지 이 바다의 물이 이 땅으로 흘러 들어와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을 덮을 수가 있다. 우리는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라, 하나님의 은혜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창조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12절을 보시면은 두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12절,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내니. 자, 두 가지를 만드셨어요. 첫 번째로는 풀을 만드시고 그 종류대로, 그 다음에 채소를 만드시고, 자, 그 땅에 살아갈 풀과 채소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더라도 이 식물은요 진화가 아니에요. 진화. 일정 그 시간을 거쳐서 어떤 개체가 발화가 되어지고 스스로 생겨서 발화가 되어지고 또 발전되고 좋아져서 오늘 우리가 보여주는 이런 식물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런 생물들을 만들어 내신 것입니다. 생물은 스스로의 힘으로 생기고 발전하는 게 아니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완전하게 창조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셋째 날 하나님께서는 땅과 바다를 구분하시고 또 땅에 풀과 채소를 만드시고, 자, 셋째 날 창조의 사역이 맞춰졌습니다. 13절 보시면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 봅니다. 첫째 날, 그리고 둘째 날, 셋째 날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들이 살아갈 환경을 만드셨다. 첫째 날에는 빛을 만드시고, 그리고 빛과 어둠을 통해서 낮과 밤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만드시고 셋째 날에는 바다와 땅을 구분하시고 땅에 풀과 채소를 만드시고. 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환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창조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에 의하여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리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자,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이 환경을 조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기에 오늘 하루도 우리는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대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환경을 창조하신 하나님, 생명이시고 그리고 주인 되신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창조신앙, 우리의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둘째 날, 셋째 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직접 목격하진 않았어도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이 세계가 창조된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더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창조주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창조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 우연히 스스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에서 유로 창조되었음을 우리는 믿사오니 행여나 우리 스스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우리의 자만과 우리의 교만을 깨뜨려 주시고 꺾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믿으며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더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고백하며 그 은혜 아래서 겸손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더 나아가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이 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박종수 강미선 집사님, 예천, 예찬, 예성, 우시숙 집사님, 지수, 최석진, 정순영 성도님, 최효진, 최병우, 윤관준 성도님, 최일홍 성도님, 그리고 김영호 어머님, 이근섭 강성미 집사님, 기홍, 기훈, 기형, 하나님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생명이시고 그리고 주인 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기며 어려운 환경도 이기며 살아가는 이 구역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구역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와 찬송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져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이끌어가는 복의 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해외에 머물고 있는 자녀들에게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와 주의 평안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어린 자녀들이 있다면 보호하여 주셔서 낮에 해도 밤의 달도 해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구역의 지체들의 일터,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내리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깨어 이 시간 마땅히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을 믿음으로 구하며